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미소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예, 당신의 미소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살만 난다는 거죠. 그럼 세계 민족 가운데 제일 그 얼굴이 험상궂고 환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민족이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버금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경찰들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중국의 경찰들이 연필을 이렇게 꽂고 입에다가 이러면서 스마일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북한 선교 나선다를 올 때 중국 비행기를 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스튜어디스들이 퉁퉁거리면서 지나가는데 자기 막는다고 뭐라고 그러질 않나. 이런 비행기도 다 있구나. 그러다가 그 아시아나 항공을 탔더니 이건 또 천국이에요. 손님이 왕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웃음을 주고 미소를 줄 수 있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만났을 때 웃어주고 당신 참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소를 더해주면 그보다 더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웃으면서 많이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일교회 영적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로또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평생에 로또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수상한 겁니다. 한 번쯤은 긁어보셨습니까?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뿐 아니라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가 조금 문화가 상업이 발달됐다는 것에서는 로또 열풍이 있고 있습니다. 뭐 슈퍼 로또, 난 이름도 잘 몰라요. 메가빌리언 로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많고요. 뭐 슈퍼 A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로또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첨금이 수십억 원 정도 되고요. 외국에 이렇게 보면 수천억 원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로또로 인해서 특히 1등이나 이런 큰 거금을 만지는 사람들은 가정 파괴, 개인의 정신분열, 파산, 자살에 이르는 인생의 자기의 행복을 완전히 파멸하고 잃어버리는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1,500만이랍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닌 어린이들과 돈을 마음대로 자기 쓰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을 빼고 경제인구의 반이 로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보니까 큰 문제다. 여러분 요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무슨 단어냐면 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박. 그리고 대박 터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무슨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도 대박이라고. 아, 그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신조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대박 미소, 대박 인생, 대박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깊은 정서와 소망이 여기 이렇게 적셔져 있고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박 인생, 한방 인생, 우리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생 한방이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소홀히 하고 문제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방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원리와는 구별과 차이와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정말 우리 여기에 나와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사람이면 이런 모습의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정말 지질이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꿈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첫 번째 첫발을 딛는 순간의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아마 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감동적이게 뛰었을 것 같아요. 벅찼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왔을 때 희망의 꿈을 품으면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자 그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저와 함께 나눌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거기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중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분위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희망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찾아보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벽이 견고하고 높고 가장 폐한 적이 없는 최고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여야 할지 배우고 알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방이면 된다고 하고 대박이 아니면 꿈이 없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보 취급받는 현대의 이런 삶 가운데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 속에 직면하는 각자의 여리고성 앞에서 인생 여정에 난공불락같이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것을 대면하고 이기고 풀어야 할까? 인생의 해답은 뭘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풀고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발견해 봅시다.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그 높고 완벽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껴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건 웬일이야? 각박한 40년 통과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건 또 웬일이냐? 좌절과 절망감이 어두움이 여러분이 옆에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 마음속에 엄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얘기하는데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그런 길은 원했던 길이 아닌 길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시 현대로 돌아오면 우리로 때로는 난공불락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고 사역하고 섬긴다고 믿음 안에서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이제는 끝났겠지 거친 광야 끝났겠지 그러는 그 순간에 정말 대단한 성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봐도 어떤 가정은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잘 자라주지 않아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이 답답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한 해를 살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섬기는데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어둠의 영이 흔들릴 때 그때 심지가 막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렸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민족도 때로는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 서서 절망적인 모습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난공불락의 성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푸는 해법을 얘기해주십니다. 그 해법 지금부터 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터득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제7일에는 그 다음 거요. 나왔습니까?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성 앞에 있을 때 점령 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칼이나 활, 창 들고 가지 말고 그동안에 싸웠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가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높고 철벽 같은 그 성을 향해서 돌진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저 그냥 6일 동안 매일 언약궤 앞에 제사장 세우고 나팔 불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6일을 돌아야 거기다가 더한 거는 마지막 7일째는 이제 7일째 7바퀴를 돌 때는 목이 터져라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찬양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점령 전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주목하세요. 바로 이 순간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늘 불평만 했고 그동안에 늘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이 그들이 턴입니다. 정말 돋보이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경험과 상식선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가면 6일 동안 매일 돌고 7일 동안 7번 돌면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하고 돕니다. 여러분 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한번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 과연 거기서 매일 하루 종일 힘들게 하루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한 6일째 하는 동안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6일 동안 매일 돌기만 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그 군중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생각할 때 맨 마지막에 7일째 그 7일째 7바퀴를 믿음으로 그냥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저는 이 그림이 이 모습이 대단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리고 군사들이 거길
돌면서 빙빙 돌면서 6일 동안은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 도합 열쇠 바퀴를 그대로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해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들이 7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손 까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성을 눈앞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내 감정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여러분들이 맞닿는 직면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외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올해는 이제 11월은 선교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 배우면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공동체처럼 그게 될까 안 될까 상황 이리저리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침묵하고 6일 동안 돌라면 돌고 7일째 외치라고 바보들처럼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라고 하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결법이에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 한 번 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의 약점이 그겁니다. 한 번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해본 다음에 사역 한번 해보리라 훈련받고 한번 해보리라 그랬는데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여리고성이 6번 돌는지 2번 돌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외치면서 행진해 나가면 그 행진하는 대열이 있기만 하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믿음의 행렬에 그곳에 끼어 있고 이왕이면 선두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갈 때 그때 앞장서는 자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군하는 행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훈련할 수 없고요. 일반 직장에서 그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읽혀지는 말씀 들을 때 들려지는 말씀 내 마음속에 은혜로 내 가슴을 치면 느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해도 나는 그 말씀 들렸으니까 해보겠노라. 옆에서 자꾸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래저래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래저래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 개인 상황을 얘기해도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고 행진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손안에 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외쳐나가는 그 군중에 그 믿음의 행렬의 행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 생활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너무 편하다?
그 교회 가니까 시키는 것도 없고 하라는 것도 없고 훈련 받으라는 것도 없고 앞장서 나가는 것도 없고 예수 닮으라고 푸시도 안 하고 그런 교회니까 너무 좋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동안에 믿음은 좀 없었고 불평도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 놓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땠든 교회가 어땠든 그걸 떠나서 적어도 우리 캘거리 제일 감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쓸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캘거리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해결법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열쇠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외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평생 이것을 붙들고 살려고 해요. 이 이야기에 답을 내놓기 전에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고.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크게 감탄했답니다. 오늘 말씀의 재료는 제가 가정 예배에서 우리 하늘 양식에 있는 부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언제고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전하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예화가 나와요. 목사님 텔레비전을 보는데 같은 가수에도 그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했대요. 그래서는 옆에 목사님 있는 데서 도대체 저 가수는 어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제가 알기로요 저 가수 아니더라도 요즘에 신인 가수가 뭐 아니면 중견 가수든지 가수가 한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최소한 3,000번 이상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듯 연습해야 한 곡이 나온답니다. 3,000번의 피 토하는 노력의 누적이 있을 때 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피겨 스케이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점프 동작 하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 1만 번 이상 넘어진대요. 10,000번 이상. 에디슨이 1만 번 얘기해가지고 전구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디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피겨 선수들이 그렇답니다. 피겨 천재라는 이 누구죠? 청년들 우리나라 선수 김연아 팬이에요? 그래요. 뭐 아시나지? 그런데 저는 김연아 선수가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이 선수가 피겨 천재니까 다른 사람들 운동신경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가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고 도는 데 있잖아요. 처음 그거를 완성도 있게 할 때까지 900번 엉덩방아를 찍었대요. 900번? 그러면은요, 여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필살기를 했잖아요. 3바퀴 도는 거. 그 트리플 점프 했을 때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졌을까요?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피겨 선수들 다리, 축구 선수들의 다리 발레 선수들의 다리는 더 처먹합니다. 내가 보니까 발레 선수들은 발을 이렇게 보면요 발이 여기 있는데 뼈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발레 선수들 이렇게 딱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엄지발가락 다 뭉개지고 다른 그 발가락이 다른 뼈가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해야 이 발레 하는 이들이 오뚜기처럼 쉽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발이 예전에 유명하게 한번 인터넷을 돌았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이 보니까 아주 험상궂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해결법에 두 번째 해결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가 해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원리도 이와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선 그런 전법을 얘기해주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돌아라, 돌고 또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될 때 또 돌아라. 리더들도 항상 믿음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리더들에게는 불어라. 그것도 맨 앞에서 불어라. 언약궤 앞에서 불어. 그러면 수백만 명의 100만 넘는 그 백성들이 같이 따라올 텐데 책임지고 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의 등을 보며 나오는 이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그게 리더야. 셀 목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리더로, 하나님의 일으로 사용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반복의 믿음의 누적입니다.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누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오늘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열쇠는 한 번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열쇠는 한 방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한 방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행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질문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장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그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혼자 튕겨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때 내가 행군하리라. 믿음으로 행군하리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그 믿음의 행군에 발맞춰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 방의 인생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 누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예수 믿으면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믿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난군불락의 최후의 성을 내가 손 까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가정의 문제도, 나의 삶의 길도, 나의 사역도, 모든 것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보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 갖고 살아가면 그 마음 가지고 좀 여유있게 배짱 있게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내어놓고 그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후회 없는, 한 점의 후회도 없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뒤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런데 왔다가 가지만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것으로 붙듭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생 여정,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의 영통은 성실히 쌓아가는 믿음의 누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완벽하게 믿고 나가는 그 믿음 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언제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흥하는 자리일까요? 언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변화지는 때일까요? 바로 히어앤 나우 지금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읽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제 삶을 뒤집어 주세요. 그 진짜 대박난 인생을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서기 바랍니다. 내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오니 주님 능히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전문가. 여러분 믿음의 전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매일 믿음의 초짜가 되면 안 되죠. 오늘 믿음의 전문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니 전문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